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 1절부터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조은의 자매 찬양하겠습니다.
있었더니 바다하나의 들이 기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정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비거룩한 성아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기성이 들어가는 자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심야 기도회마다 시편을 한 장씩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54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54편은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렇게 자세히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54편의 저자는 다윗이고요. 이 시는 마스길, 교훈이고요. 그리고 이 시의 배경은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했을 때, 그때 지은 시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부터 24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10사람들이 살고 있는 10황무지 숲풀에 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그랬는데 그 10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사울 왕에게 일러 바친 거죠. 다윗이 여기 숨었습니다. 그렇게 일러 바쳐서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10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고요. 다윗의 친족들이죠.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아마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여러 갈래 여러 길로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사람들에게 간 것 보면 아마도 그래도 내 핏줄, 내 가까운 혈통, 내 친족이 낫겠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시를 쓸 때 여기다가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10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다, 그럴 때 내가 지었다, 아마도 이렇게 쓴 것 보면 다윗이 이 10사람들의 나름대로의 10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 친족이 낫겠지, 그래도 내 친족을 믿을 수 있겠지, 아마 이런 생각에서 피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우리말처럼 그 10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울 왕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다윗이 여기 숨었습니다. 잡아가십시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54편의 시를 배반의 시 또는 배신의 시, 그렇게도 부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런 심정일 겁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 가운데도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3절 말씀,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다윗의 표현이 10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친다. 이 낯선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외국인 또는 이방인, 그런 의미입니다. 보통 이 말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씁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이 낯선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10사람들을 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고 다윗의 친족들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자기의 가까운 친족, 자기와 같은 지파 사람들을 향해서 낯설다 이렇게 썼느냐 하면요, 지금 다윗이 느끼는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을만하고 자기를 숨겨줄 것 같아서 그 황무지 숲으로 숨어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신고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마치 이 다윗에게는 그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는 표현이죠. 정말 남만도 못한 그런 격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그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왔다. 또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한다. 여기 나오는 포악한 자, 이 포악한 자는 자기가 가진 힘이나 권력을 가지고요, 약한 사람들을 막 학정하고 짓밟고 억압하고 못되게 굴고 그런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여기서는 지금 다윗을 쫓아오고 있는 사울과 그의 군대들을 의미하죠. 이 말이 보통 사용될 때는 일반적으로는 독재자나 아주 학정을 행하는 그런 왕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다윗이 여기 갖다 쓰고 있죠. 사울이 지금 자기에게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특히
이 말은 복수형으로 쓰였지요. 포악한 자들, 그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자기는 혼자,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포악한 자들은 그 힘도 더 세고 자기보다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자기 생명을 수색한다. 여러분, 구원해 주려고, 구해 주려고 수색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잡아 죽이려고 수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지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 이 지금 자기를 고발한 10사람들이나 또 자기를 잡으러 찾아오고 있는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나 그들은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 하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다. 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 살아야 했대요. 이게 코람데오의 그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다. 그러면 저 등 뒤로 버려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업신여기고 하나님 필요 없어, 자기들의 힘과 권력 이것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편 86편 14절 보면 다윗이 거기서도 오늘 본문의 3절과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도 이 교만하고 포악한 자들의 공격을 맞이해서 거기에 직면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 나오는 교만한 자, 또 포악한 자,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한 자, 똑같은 사람들이죠. 오늘 3절과 너무 똑같은 그런 말씀이죠. 지금 다윗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생명이 점점 더 이렇게 죄어 들어오는 죽음의 위협, 죽음의 공포, 이런 것에 대한 이런 것이 점점 다윗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다윗은 맨 먼저 하나님께 구원과 도움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호소, 그런 간구를 하죠. 그것이 이제 오늘 시편의 1절부터 쭉 나오지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아멘. 여기 보면 그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찾거든요. 2절도 이제 뒤에 가서 보겠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신명, 그것이 두 가지로 등장한다는 거 잘 알죠. 하나는 하나님, 엘로힘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 야훼입니다. 여기서 오늘 시에서도요, 다윗은 엘로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고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두 경우에 엘로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로 쓸 때에는 엘로힘 이렇게 썼어요.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의미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사용할 때는 야훼, 여호와를 썼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의 상황이 사울과 그의 군사들에게 쫓겨서 생명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생명을 빼앗기느냐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는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호소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그 역사서라든지 또는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같은 이런 지혜서, 성문서라든지 이런 곳에서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데, 다윗은 언제든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정말 마지막 순간, 그때까지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요.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윗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만 불평하고, 하나님 계시긴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런 일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요. 또 자신을 배신한 믿었던 십사람들, 그들을 향해서는 막 증오하고 분노하고 배신자에 대해서 저주하고 보복할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런 것은 다 뒤로 하고 맨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그리고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자신을 변호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내가 믿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들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상황, 아무것도 내가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나의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의 구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 지금 다윗은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구원의 근거를 자기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다윗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 그 힘, 그 능력은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죠.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서 이름 그럴 때 쉔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보통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단순한 호칭의 의미가 아니고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단어 속에는 그 이름의 본질과 속성과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단순히 얘야, 여보세요 이렇게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를 다 담아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통 여러분 주여 삼창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 주여 할 때 주님의 이름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주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한 번 더 말하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뭐 내용은 결국 같은 거예요. 다른 표현일 뿐이죠. 이처럼 지금 다윗은요 자기 힘으로는 못해요. 여러분 그 많은 군대를 왕인 사울이 거느리고 지금 자기를 쫓아오고 있는데 자기 친족도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 편 들어주지 않는데 자기는 그저 광야에 혼자 떨어져 있는 그런 연약한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보다 자기를 추격해오는 사울과 그의 군대보다 더 크고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영원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다윗처럼 기도하고 간구하고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다윗은 기도하면서도 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내 기도를 꼭 들어달라고. 여기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말 쉐마의인데 이 쉐마라는 말 그 말은 듣는다. 그냥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를 우리가 귀로 듣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더하기 그 들은 대로 움직이고 행하고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꼭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실행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시고 그 말은 경청한다는 의미거든요. 말 하나 단어 하나 놓치지 않으시고 움직임 하나 신음소리 하나 그런 거 하나 놓치지 않으시고 경청해서 정말 집중하고 귀 기울이고 정말 들으시고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나를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달라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해야 합니다. 찬송가 544장에 나오는 가사처럼 우리가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지만 그러나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님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고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실 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 버림받은 것 같은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 경청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결국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처럼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호소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하면서 다윗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의 확신, 다윗의 고백이지요. 하나님은 엘로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이시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인간적으로 믿었던 자기의 친족, 자기의 친척들, 이 10사람들로부터도 배신당한 상황이에요. 그들의 도움을 기대하고 그들이 숨겨줄 것을 기대하고 10광야에 숨었는데 근데 오히려 그들이 다윗을 찾아내서요 다윗의 적군인 사울 왕에게 신고했잖아요. 다윗이 여기 있으니 잡아가라고 말이죠.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냥 다윗이 숨어왔구나, 쫓겨서 숨어왔구나, 그냥 눈 감아주는 것도 다윗을 돕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다윗을 여기 있다고 신고했어요.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죠.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고백해요. 다윗은 확신해요. 나를 돕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 오직 주님뿐이시다.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도움, 나의 도움 어디서 오느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온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돕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5절로 7절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키시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했지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이시다. 이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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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주어를 반복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늘 내 오른쪽에서 나에게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요즘 너무나 덥잖아요. 삼복더위, 정말 햇빛에 잠깐만 서 있어도 몸이 따끈따끈할 정도로 그렇게 덥잖아요. 아마 좀 길게 서 있으면 화상을 입든지 열사병에 걸리든지 그래서 쓰러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늘이 되어 주신다.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낮의 해, 밤의 달, 밤낮으로 지켜주시고 밤낮으로 그늘이 되어 주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도 지켜주시고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원수의 멸망, 자기를 지금 배반하고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 원수의 멸망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일반적인 보복의 차원이 아닙니다. 주의 성실하심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주의 성실하심,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 주의 성실하심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주의 진실하심, 주의 신실하심, 주의 진리 안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 다윗의 원수에게 보복하셔서 멸하시고 반드시 승리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도와주실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지금도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브루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사업도 힘들고 일도 힘들고 자유도 빼앗기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낮으로 지켜주시고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건지신 하나님. 6절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10 광야의 수풀에 숨어 있고요. 10 사람들, 자기의 친족들로부터 배신당한 상태고요. 이 10 사람들의 신고를 받은 사울이 지금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이 현재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 너머에 가서 벌써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6절 말씀이죠.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이다. 먼저 다윗은 낙헌제로 주님 앞에 제사하겠다, 그렇게 고백하죠. 이 낙헌제는 감사제, 서원제, 이것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화목제에 해당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감사한 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서원하는 일,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내가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그것이 화목제고요. 그 화목제의 종류 중에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지금 내가 그 낙헌제로 주님께 제사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자발성이 부과되어 있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하는 거죠. 선취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직 변한 상황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10사람들의 배신, 사울의 추격, 이게 여전히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점점 더 다윗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 위기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낙헌제로 제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 그것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헌신의 결단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 자발성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너희들 어디 갔어? 예배할 시간이잖아. 교회가 이렇게 시켜서 하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야. 거룩한 주일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야. 구별된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지. 그래서 미리 내가 준비하고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왜 찾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도움과 복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늘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헌신함으로 자원해서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낙헌제는 다윗이 지금 현실적인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 감사 속에는 찬양과 경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주의 이름에 근거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6절에서는요, 주의 이름에 감사하겠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 근거, 그 조건도 역시 주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데 내가 주의 이름에 감사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도 주님이시요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경배의 근거도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을 믿고, 다윗은요 벌써 이것을 과거형으로 썼어요.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에게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것, 그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다. 사실 이게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질 줄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지금 감사하며 찬송하며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건지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승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처럼 이런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처럼 환난과 위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의 능력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의 이름으로 영원한 승리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 늘 감사, 찬송, 영광, 예배 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4편 구원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1.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2.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도움자이십니다. 3.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 찬송하며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과 이 시대도 다윗이 경험했던
그런 사건과 그런 시대와 비슷한데, 주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도움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대에 다윗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금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나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여러분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다윗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제목도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빼놓지 마시고 믿음으로 다윗처럼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좋은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